당신의 마음을 소중히 여기는 안산 단원 FM. 안녕하세요. 88.7MHz 단원 FM에서 보내드리는 LQ를 지향한다. 천원석의 횡설수설인문학 8월 14일 84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LQ는 낮은 수준을 뜻하는 로우 퀄리티의 준말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천원석입니다. 창가의 나무는 계절의 순환에 따라 사는 생명을 가르친다. 봄에는 소생의 기쁨을, 여름에는 성장의 보람과 생명력을, 가을에는 희생과 성숙을, 그리고 겨울에는 인내와 기다림을 가르친다. 조이스 킬머는 나무라는 시에서 신은 나 같은 바보가 만들었지만 나무는 오직 하느님만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노래했고, 타고르는 나무는 땅이 하늘에게 말하는 언어라고 했다. 방금 읽어드린 구절은 장영희 교수가 지은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 나오는 한 구절입니다. 나무를 분석하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을 우리는 과학자라고 합니다. 또한 나무를 보고 시를 쓰고 노래하는 사람을 시인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나무를 보고 나무를 존재케 하니 나무를 만든 자를 알고 찬양하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인이면서 과학자이고 시인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어두운 밤하늘에 가득 덮인 먹구름이 밤새 당신 머리를 짓누르고 간 아침, 나는 여기 멀리 해가 뜨는 새벽강에 홀로 나와 그 찬물에 얼굴을 씻고 서울이라는 아주 낯선 이름과 또 당신 이름과 그 텅 빈 거리를 생각하고 강가에는 안개가 가득 피어나오. 짙은 안개 속으로 새벽 강은 흐르고 나는 그 강물에 여윈 내 손을 담그고 산과 산들이 얘기하는, 나무와 새들이 얘기하는 그 신비한 소리를 들으려 했소. 강물 속으론 또 강물이 흐르고 내 마음속엔 또 내가 서로 부딪히며 흘러가고 강가에는 안개가 또 가득 흘러가오. 우울한 나날들이 우리 곁에 오래 머물 때 우리 이젠 새벽 강을 보러 떠나요. 과거로 되돌아가듯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 처음처럼 신선한 새벽이 있어.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흘러가도 또 오는 시간과 언제나 새로운 그 강물에 발을 담그면 강가에는 안개가 천천히 거칠 거요. 네, 정태춘이 불렀습니다. 북한강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만의 시각이 있죠. 뭐 그것을 세계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자신의 어떤 그러한 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며 판단하고 또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끼리 만났을 때 그때 부딪히는 충돌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잘 융합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생각들이 확장되면 좋겠지만 이 사회는 그런 것들에 대한 다름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충돌과 비난과 분열 속에서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사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다른 세계관을 어떻게 한번 소개를 해볼까라는 생각 속에서 현지 목사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세계관과는 전혀 반대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입장을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과학 이야기,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어떤 차별금지법. 주제가 너무 묵직하긴 하지만 한번 가볍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기독교 내에서 이런 시각도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안산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듣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안산 본우동에서 함께 더불어 진리를 찾아가는 공동체 동력교회 안에서요. 목회하고 있는 작은 교회 목사 고명훈입니다. 네, 고명훈 목사님이신데요. 교회 이름은 동력교회 본우동에 있으시다 그러셨는데 교회를 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그곳에 지금 개척한 지 10년 됐습니다. 10년이요? 네네. 네. 그럼 원래 안산이 출신이신가요? 안산 출신은 아니고요. 어떻게 안산까지 왔습니다. 네. 안산은 언제 정착하신 건가요? 2000년도에 안산에 온 것 같아요. 저희가. 네, 2000년에. 네네. 지금 14, 15년 되셨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안산에서 목회해 보시니까 좀 어떠세요? 안산이란 도시가? 안산이요? 네. 그냥 우리 집이라서 뭐 어떻다고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너무 친근하고 또 이야기도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저에게 매일매일 가르침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도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기독교 하면 네. 뭐 이제 우리 일반 분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은 다 알겠지만 일반 분들이 볼 때 뭐 장로교도 있고 무슨 교파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동력교회는 어느 교파 하실까요? 저는 기독교 대한 감리회 소속입니다. 감리회, 네네. 감리교라고 하고. 네네. 그럼 간단하게 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의 뭐 주축이라고 할 수 있죠. 네덜란드에서 원래 장로교가 시작됐거든요. 그쪽에서. 그리고 감리교는 영국 성공회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감리교를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가 성공회 사제였습니다. 거기서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었고 그게 감리교였었고요. 감리교 안에서도 이후에 좀 갈등이랄까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좀 새롭게 또 운동이 일어났는데 휘필드라고 이제 감리교 웨슬리 목사랑 같이 사역하다가 칼뱅이 주장했던 감리교의 칼뱅이 주장했던 이신층이나 예정론 여기에 더 많이 집중했던 휘필드가 이제 독립을 합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감리교에서 분리되는 성결교도 좀 교단이 나오고, 그러니까 큰 뿌리 안에서는 다 똑같은데 그 안에서 이제 어떻게 우리가 믿을 것이냐, 어떻게 이 믿음대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해석의 문제에서 조금씩 갈라지는 거죠. 신학적인 문제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 감리교다 장로교다 큰
저희가 없겠네요. 큰 차이가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똑같다면 뭐하러 하나로 뭉치지 이렇게 나눠졌냐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텐데 네, 그중에서 감리교 목사님이시다. 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모시게 된 거는 목사님의 페북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목사님이라고 하는 거를 모르고 이걸 보면 마치 기독교의 반대 입장에서 기독교를 공격하시는 분의 입장이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신랄한 비판을 좀 기독교에 대해서 하고 계신 목사님이세요. 네. 이게 쉽지가 않을 텐데 네. 왜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의 직업으로 볼 때 내 직업을 옹호하고 내 직업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내가 어떤 직업인으로서 살아갈 텐데 거꾸로 나의 직업에 대해서 공격하는 분이 그렇게 바라봤을 때 특히 이제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될 텐데 그러면 그런 기독교적인 목사님들의 세계관에 어떤 컨센서스가 있을 텐데 거기서 벗어나서 그거에 대한 대척점에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신선했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목사님한테 있어서 SNS, 특히 이제 글쓰기가 어떤 의미로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쓰시게 되셨는지 계기일까요? 아니면 그 의미부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글쓰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저도 압박을 좀 받는 편이에요. 왜 이렇게 목사가 불평이 많고 이렇게 비난을 많이 하고 비평을 많이 하느냐. 그런데 뒤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것 또는 우리라고 하는 한계를 절대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합의를 이루고 이것이 전부다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틀렸으면 틀린 거죠. 저희는 이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 절대자이신 그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합의가 일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르지 않다면 이건 반드시 개혁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신교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 이후에 탄생한 교회 전체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내걸던 기치가 샘포 레포만다라 그래서 개혁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개혁하는 교회라는 말이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거기에 길들여지거나 그러지 않고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실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깨트리는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여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우리가 믿는 바가 성서를 기본으로 했을 때 뭐가 좀 일치되지 않는 것 같고 맞지 않고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그런 발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속상하죠. 속상한 것들을 기도도 하지만 우리가 또 함께 나눠야 되고 이야기해야 된다. 그래서 글을 쓰는 거고요. 또 왜 그러면 우리끼리 얘기하지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누구나 볼 수 있는 글을 이렇게 올려서 교회에게 좀 누를 끼치느냐. 스스로는 스스로를 잘 성찰할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을 때는 외부로부터 따끔한 시선을 좀 받아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네. 그게 공론화되어서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기구나. 다시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작은 목소리지만 계속 좀 외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이게 목사님이 좀 큰 교회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세력도 좀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그 목소리가 울려 폈을 때 반향도 있을 거고 또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못 하실 것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그만 교회라고 하셨는데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기독교가 나름대로 어떤 교단이라고 하는 범위가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런 쪽에 있어서의 어떤 압력이랄까 뭐 이런 것들이 따로 없으신가요? 직접적인 압력보다는 무력감이 올 때가 있죠. 외쳐도 들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근데 뭐 앞서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교회이면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요. 오히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큰 교회를 갖게 되고 유지하려면 더 자기가 하지 못해야 되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고 이걸 유지하거나 지켜내거나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지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작은 교회라서 외치고 있는데 이게 좀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좀 무력감이 있긴 하죠. 네. 아니 근데 이제 기독교 내에서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풀겠지만 나름대로 신학을 공부하시고 하신 분들이 쭉 오시면서 형성되는 기본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그런 의식을 가지게 되신 게 어디서부터 연유가 되신 걸까요?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기본 프로필을 보면 일반 대학을 나오시고
법률도 전공을 하셨고 네, 그리고서 이제 후에 신학을 하신 건데 그런 쪽의 영향도 있으신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으로 좀 반골 기질이 있으신 건지. 네, 아무래도 그 후자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좀 저항 의식이 좀 많았던 것 같고요.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기질이 좀 있었고, 그리고 끊임없이 저는 왜라고 질문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것보다는 왜 가야 하는가,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안 되는가 계속 질문하는 습관이 배웠던 것 같고, 그게 법학이라고 하는 전공을 갖게 됐던 이유였던 것 같고요. 또 그렇게 법률 쪽에서 사회생활을 하다가 목회의 길에 접어들어서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왜 이렇게 따라야 하는가? 그런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두 가지 질문이 나눠질 것 같은데요. 하나는 신학이라고 하는 이미 정립된 여러 위에 수세기부터 흘러왔던 정립된 신학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있으신 건지 아니면은 신학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그 신학을 현실 생활에서 풀어가는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에 대한 회의감이 있으신 건지 어떤 쪽이신가요?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기본적인 신학이라는 게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정립되어 왔던 이 신학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토대이긴 한데요. 이제 뒤에 또 같이 말씀 나누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고 그런 시선으로 세상을 우리 작가님 말씀대로 세계관을 갖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살아계신다면 그분은 끊임없이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가시는 분이라면 계속해서 우리는 새로운 날들, 새로운 사고, 새로운 세상 계속 살고 있거든요. 근데 신학이 2000년 역사 가운데 정립됐던 신학은 오늘의 우리들의 삶에서는 또 수정돼야 되고 또 발전돼야 되고 또 새롭게 해석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본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걸 오늘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답습하겠다. 이건 한계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신학이 오늘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또 갖고 있고요. 또 기독교 2000년 역사 안에 담아놓았던 신학의 그 교리와 세계관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또 단정짓는 것도 또 섣부른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맹목적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신학이라는 것이요. 끊임없는 갈등과 그러니까 서로 다른 해석에 대한 치열한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정립됐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도 이전의 것들과 오늘 그리고 우리들 안에서 또 끊임없는 논쟁을 통해서 같이 대화하고 성경에 관한 본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됐던 것들은 무엇이냐를 가지고 서로 합의해 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없죠.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신학을 오늘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와 오늘 우리 안에서의 서로 다른 견해와 해석을 어떻게 또 우리가 조율하고 하나의 공통된 신앙관을 또 가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계속 회의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프로테스탄트라고 했던 어떤 저항자들, 기존에 도그마되었던 신앙들을 뒤집어엎고 새로운 해석들을 가져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지금 그것이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되어서 또 화석화된 이제 신학으로 우리한테 이제 강조가 되는 거에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이 한국 교회에 대한 영향력이 많이 줄었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신학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신학을 살아가는 이 교인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가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이제 저도 물론 크리스찬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만 어떤 맹목적인 신앙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이 드러나는 어떤 그러면서 전혀 학문적이지 않은 또 비이성적인 신앙의 삶의 태도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목사님의 입장에서 한번 우리 일반 크리스찬들이 보여주는 모순 아니면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좀 특히 거대한 담론 말고 삶에서 이런 것들은 좀 아니지 않는가? 뭐 그런 것들이 좀 가장 걸리시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진보와 보수가 나눠지고요. 그렇게 또 교단 자체가 그렇게 성격이 구분되기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 안에서 뭐 우리가 대사회적인 책임을 더 이행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안의 내실, 신앙적인 내실을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 우선이냐 이게 갈등이 좀 있거든요. 성경 안에서도 믿음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갈등이 있는 것처럼 그런데 저는 이게 갈등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같은 언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금 사실은 이제 배격과
혹은 또 극복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거리가 돼버린 건 아닌가 하는 속상함이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곰곰이 저는 생각해봤을 때 우리가 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교회여서 그런 종교라서 이렇게 대우를 받을까 생각해봤는데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2000년 교회 역사 안에 정립되었던 교리와 성경에 대한 해석과 신앙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건 사실 제가 목회를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했는데 한국 교회가 가장 지금 무경화되고 맹목적으로 바뀌고 비이성적으로 그래서 세상에서 자꾸만 좀 경계의 대상이 돼버리 전락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리에 대한 결정적 오해 때문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계신 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지만 예수 믿으십시오.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아니면 반대로 말하면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을 굉장히 오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갖게 된 믿음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었거든요. 당시에 야훼 하나님을 믿고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길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을 믿으면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걸 또 해석해서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계속 이제 나오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전에 갖고 있던 우리가 뭔가를 해내고 우리가 잘 이루고 잘 업적을 쌓고 이렇게 행하면 구원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 용납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했던 세계관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 수 있는 자와 못하는 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그게 정죄로 일어나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였냐면 자비로움, 모두를 용납해 주시는 누구라도 용납하시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이걸 소개하신 건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잘못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이란 말은 다른 많은 것들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걸로 구원의 문을 좁혀놨던 것들을 역으로 뒤집으신 거죠.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믿음만 있다면 그것만 갖고 참여한다면 누구나 구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의 것이다. 근데 이걸 우리는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라는 걸 뒤집어서 믿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라는 게 두려움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어야만 한다. 내게는 믿음이 있어야만 한다. 이런 조급함이 계속 깔려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면 안에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을 자기 업적으로 자꾸 쌓는 거죠. 이만큼 내가 믿었으니.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간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만큼 믿었으니까 받아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구원은 하나님께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만큼 믿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죠. 근데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죠. 기독교 신앙은 모든 제한, 자격, 조건을 요구하는 좁은 문으로부터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자꾸 믿음을 믿어야만 한다는 조급함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성이나 아니면 사회의 현실 이런 것들 다 간과하고 그냥 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이제 성서 문자주의로도 빠지고 극단적이고 좀 근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네, 제 프로가 횡설수설인데 목사님 말씀이 횡설수설답지가 않으셔가지고 네, 처음이라는 네, 우리 조금 좀 우리 이 기독교인이 아닌 분을 대상으로 얘기를 조금 좀 낮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쉽게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은 좀 그런 목소리가 조금 줄어들긴 했는데 예전에 버스 타든 전철 타든 이렇게 팻말 들고 예수 전당 불신지어 외쳤던 분들이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 야, 저 사람 참 열심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저건 좀 무식하다 사람한테 소음이다 뭐 그렇게 또 바라보시고 불쾌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이제 이게 어느 순간에서 이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이제 아주 이제 민폐의 이미지까지 왔는데 뭐 그런 행위 자체에 대한 목사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먼저 좀 자백을 하자면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러니까 처음 신앙에 이제 한참 불이 붙었을 때 그때는 저도 지하철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 가본 적이 있었고 또 사역자가 막 갓 되었을 때 훈련 받을 때도 그 훈련에서 이제 노방이나 또는 그 지하철 안에서 한번 이렇게 우리는 복음제시라고 하는데 해보라고 해서 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그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 메시지의 두 가지 측면인데요. 첫 번째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와 연결될 텐데 그분들이 전하는 것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는 분명히 복된 소식을 전한다라고 말하는데 네. 제가 신앙인이 아닌 입장에서 들으면 이거 협박 같아요. 그렇죠. 네, 너무 폭력적이고 그분들이 얼핏 그 짧은 시간에 듣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네. 너무 왜곡되지 않나. 네,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음에 자연스러운 그 인생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는 공공성에 살고 있거든요. 이 공공성인 세상은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시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세상과 나의 세상, 너의 삶과 나의 삶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질서라는 것들이 있고 상대방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익성의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실 때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저도 지금도 노방에 나가거든요. 그러나 저는 뭐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 믿으면 복됩니다. 구원 얻습니다. 말씀드리지만 뭐 잘못됩니다. 지금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잘 사시고 복되게 사십시오. 그리고 그런 길을 잃었을 때 교회로 오십시오. 여기 정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죠. 한국 기독교에서 놓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천국 개념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죽어서 천국 간다.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고단하고 슬프지만 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으면 어떤 신이든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네. 그게 어떤 절대적인 진리로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의 한국 교회가 현 시대에 제시되어야 될 천국의 개념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실까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네. 제 말씀 좀 드릴게요. 그 하비콕스라고 하는 분이 세속도시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신학생들이란 필독서이고요. 네. 뭐 신앙을 갖고 계시지 않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세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 왔었는데 오히려 그분은 다르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속이고 여기가 세속인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고 여기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천국이어야 되고 교회가 있어야 될 곳은 저 외떨어진 어떤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아니라 여기 바로 이 속이라는 거죠. 사실 그리스도인들도 다른 곳에 살지 않거든요. 여기 우리 함께 살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좀 오해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구약과 신약에 기록돼서 소개되고 있는 천국, 특히 예수님이 소개해 주신 가지고 오셨다고 하는 천국. 오늘 기독교인들은 천국을 가야 하는 나라, 여기서 떠나야 되는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오신 나라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도 마지막 종말이 될 때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를 소개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가 사는 이곳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를 탈피하고 벗어나서 어떤 공간으로 이주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류 역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왔던 벗어날 수 없었던 한계들, 그것 때문에 아프고 상처받고 고통당했던 모든 일들, 이게 역사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뭐가 고쳐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혀 새로운 세계와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근데 우린 기존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이었냐면 천당이라고 해서 그것을 우리 이사 간다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아. 그건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해석한다면 바로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이 경험한 이후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사후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거기에 그냥 믿고 가는 거고 오늘 여기서 실감하지 못하는 나라라면 과연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과연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감하지 못하면 그 이후에 사후에 만약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나라가 정말 있을 때 그걸 천국으로 우리가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 나라 천국이 가야 할 곳이 아니라 가지고 와야 될 곳이다. 네. 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입니다. 어쨌든 기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하고는 좀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말씀하시다 보니까 시간이 훅 가서요. 노래 한 곡 좀 듣고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부탁을 드렸더니 중식이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노래일까요? 제가 이거 저희 청년이 듣고 있던 노래를 듣다가 네. 이거 뭐냐고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 청년이 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이제 좀 몸도 좀 아프고 굉장히 착하고 열심히 일고 잘하는 청년인데 이게 몸이 좀 아파져서 많이 무력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 음악을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니까 그런지 몰라도 참 복음적이고 그럼 인간이 하나님의 부신의 가장 귀한 존재지. 너 참 소중해. 이런 같이 감탄할 수 있었던 가사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식이가 부릅니다. 나는 반딧불.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무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란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네. 중식이의 나는 반딧불. 가사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예. 이게 제가 이렇게 우리 초대 손님들 모시고 듣는 노래들이 참 쏠쏠한 재미가 좀 있습니다. 이제 좀 또 쉽게 한번 말씀을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요. 목사님의 페북에 보면 이제 기독교 하면 보통 창조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좀 많이 하세요. 네. 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는 이 기독교에서의 창조론과 진화론은 어떻게 서로
교류할 수 있고 서로 이해해야 되는지 네. 일반적인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학교에서는 진한어를 가르치는데 교회에서는 성전어를 배웠다. 네, 네, 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면 나는 답을 뭐로 써야 되느냐 이런 아주 단순한 고민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한번 좀 어떻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정직하셨네요. 일단은 우리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창조 과학과 창조 신앙은 구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지금 갈등이 되고 있는 것들은 소위 창조 과학이라고 하는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을 창조론적 입장에서 과학을 입증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성경 자체를 오해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책이냐면 제가 앞서 모두에 왜 신학을 하게 되고 왜 목사가 됐을까 이런 관련돼서 저는 원래 기질 자체가 왜라고 자꾸 붙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성경은 인류의 역사 가운데 찾아왔던 아주 참담하고 처참하고 정말 해악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외쳤던 질문이었거든요. 왜 우리가 왜 이런 상황에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벗어날 수 없는가라고 하는 울부짖음에 대한 근원적인 답을 얻어놓은 그게 바로 성경이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역사 속에서 정말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한민족보다 훨씬 더 비참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그때마다 외쳤습니다. 왜 우리는 이래야 하는가? 그것에 대한 통찰의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하는 이제 신앙적 이제 고백으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신앙의 고백의 책이라는 거예요. 근원적 통찰, 왜 이런 상황에 있었는가, 어디서부터 문제가 됐는가, 혹은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는 끊임없는 질문에 질문을 해나가서 근원적으로 도달했던 건 뭐냐면 본래 우리는 이라는 것이었죠. 성경의 첫 책이 창세기인데요. 그 창세기에는 창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거기서 6일 창조가 돼 있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라는 대목이 나와 있고, 창조 과학이나 우리 창조론이라고 하는 데서는 6일 동안 창조했으니까 말 그대로 6일 동안 이 세상이 다 만들어졌다. 그래서 젊은 지구 연대기라는 이런 주장도 있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과학이나 그 팩트를 누군가 곁에 있어서 그때마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은 본래 아름답고 선하게 지어졌구나. 본래는 이런 땅이 아니었구나. 우리는 노예로 떨어졌고 핍박당하고 상처받고 늘 울부짖는 지옥 같은 삶을 살지만 본래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창세기 첫 장을 보시면요. 창조의 기사들이 날마다 있으면서 항상 뭐라고 이제 마지막 결말이 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지으시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너무 끔찍했고 현실은 너무 암담했고 자연도 온갖 재해들이 벌어질 때마다 생명을 벼랑 끝에 내모는 폭력적이었고, 그런데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근원에 도달해서 본래는 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오늘 우리들이 처해 있는 상황도 용납할 수 있는 거죠. 다 끌어안을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게 본래 창조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신앙의 고백이 성경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신앙의 고백을 과학으로 우리가 입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맞지 않는 거죠, 결이. 예. 그런데 이제 끊임없이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를 다큐로 받는다는 느낌으로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이적의 사역들이 있잖아요. 네. 그 이적의 사역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의 어떤 메타포로서 이해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하나의 사실로서 받고 지금도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의 상당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은유, 메타포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도 또 우리가 염두에 둘 건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것이 과연 성경이 누구를 읽으라고 처음에 기록됐는가? 글이라는 게 누군가 읽어야 되고 들어야 될 대상자를 두고 이제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의 첫 번째 독자는 저희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지고 신앙을 갖고 기록을 했지만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들려줄 거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이에게 읽혀진 글이냐, 이게 제일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설을 읽거나 전기를 읽거나 이전에 있었던 어떤 걸 읽을 때도 이게 누구에게 쓰여진 글이냐가 훨씬 중요하지, 내가 오늘 이걸 어떻게 읽느냐는 그건 그 다음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누군가에게 연애 편지를 쓴 걸 내가 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하죠. 그 편지를, 연애 편지를 읽는 당사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글을 보면서 감동받고 사랑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맨 처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게 뭘 말씀드리려는 거냐면 오늘 우리의 인식,
우리의 상황, 우리의 터 위에서 이 성경을 읽는 것이 첫 번째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가 첫 번째죠. 그때 성경에 보면요, 아까 이적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귀신 이야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질병도 내어쫓고 귀신도 내어쫓고 이런 장면 많이 나오죠. 오늘도요,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예배 때 설교 때 그런 말씀 잠깐 나눴었는데, 지금도 우리 질병을 앓고 병이 있고 끊임없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병원에 갑니다. 약도 먹고요, 치료받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지금도요, 어떤 무속인들에 의해서 질병이 낫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죠. 기도했더니 낫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 질병은 어떻게 이해됐을까라는 거죠. 저희가 코로나라고 하는 코비드19라는 아주 진짜 전대미문의 엄청난 고통의 시간을 지나왔는데, 제가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무엇인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근데 아무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 떼죽음을 당하는데도 전 세계가 다 그런 극심한 상황이 있는데 어떻게 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만약에 이런 일들이 고대 시대에 성서 기자가 있었던 이 시대에 그들이 목격했다면 이건 어떤 것으로 보였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무엇인가의 힘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고 이해했냐면 귀신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이상하게 흉측하게 생긴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강력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압도적인 어떤 힘들이죠. 그러니까 그때의 인식으로는 그 근원의 문제를 통찰할 때 그렇게 이해했던 거고, 세계관에서 오늘 우리는 이거는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이런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의학으로 이렇게 치료받으면 되는 거고, 또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인식이 어떻게 됐냐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데 이 갭을 우리가 좁혀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죠. 그렇죠. 아까 이제 잠깐 말씀 주셨지만 성서 문자주의라 그러나요? 네. 성서에 적혀져 있는 글자 한 글자도 틀림이 없다. 네. 그래서 그걸 과학적인 사실로서 받아들이는 어떤 신앙에 서 있는 위치, 성경을 바라보는 위치 자체가 틀리니까 대화 자체가 좀 부딪히고 얘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좀 약간 전문적인 내용 같아서 이 짧은 얘기 가지고서 우리 이제 청취자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주변에서 들어왔던 기독교 신앙이 그게 전부는 아니다. 그래서 그보다 좀 더 넓은 신학적인 바탕이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요새 한창 이제 기독교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이에요. 네. 성소수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 목사님으로서 이런 차별금지법,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네, 저도 조심스럽습니다. 한번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창조과학이나 창조와 진화에 관한 이야기가 또 연속선에 있는 건데요. 저는 이 갈등의 근원이 성경 독법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인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기셨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엄한 생명인 인간이 다른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라도 차별되거나 소외되거나 도구처럼 여겨지는 거, 이거는 비신앙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차별을 철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세상, 성경이 말하는 보이기에 아름다웠다고 했던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한 가장 우리가 오히려 교회에서는 환영해야 될, 우리가 못한 것들을 세상이 먼저 하는구나, 이렇게 좀 응원해줘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차별금지법에 나와 있는 제2조에 나와 있는 항목들일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성애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이슈 삼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그것도 참 비겁한 것 같은데 여기에는 두 가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서학적인 관점이고요. 또 하나는 구원사적인 관점이라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문제가 되는데요. 성서학적인 관점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서가 오늘 우리들의 인식과 우리들의 처지를 고려해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기사를 읽을 때
동성애와 관련된 어떤 금지 규정이라는 그런 말씀들을 읽을 때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것 같고 책임을 묻는 것 같은 그런 기사를 읽었을 때 그때 당시에 어떤 저변과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써져 있는가 그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석하는 거 단어가 똑같다고 해서 의미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서 이제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원어로 쓰여 있는 내용들이 본래 어떤 의미로 사용됐느냐를 보냐면 오늘 우리가 생각한 동성애 적인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동성애란 말 자체가 사랑이 감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감정 이런 것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폭력이었어요. 폭력. 그러니까 이걸 이런 단어를 써도 될까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 같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폭력을 자행하고 자신의 권한을 드러내는 그리고 약자를 괴롭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구약에도 보면 창세기 29장이라는 책에 소돔과 고모라 얘기가 나오고 이제 뭐 천사들이 왔었는데 우리가 상관하겠다 내놔라. 그래서 이게 동성애적인 뭐 도덕적으로 부패한 땅이었다. 그래서 심판이 임했다 이렇게 말씀. 그게 아니라 고대 시대의 성경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건 환대였습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 그러니까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적처럼 돌리니까 서로 담을 쌓는 거거든요. 인간이 인간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고. 근데 나그네가 들어오면 그 시대에는 낯설죠. 낯선 게 그냥 낯선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 도시가 다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를 압도적인 힘으로 짓눌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다수였고요. 그 나그네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존재로 낙인을 찍는 거죠. 그게 폭력적인 거였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런 대목은 나오죠. 로마서에 나오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제일 먼저 언급되는데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뭐 게이나 레즈비언 같이 어떤 그런 성적인 그 정체성을 갖고 계신 분들의 사랑에 관한 문제, 애정에 관한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예요. 누가복음 10장 10절이라는 책이 그 10장에 가보면 성경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을 이제 전도를 이렇게 막 보내신 다음에 거기서 너희들을 영접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거고 그들이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든 신발을 털고 나와라. 그냥 돌아서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소돔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오히려 그때가 되면 이런 도시가 소돔이 이런 도시를 보면서 비웃을 거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이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딱 그거 언급하신 거거든요. 그들이 환대하지 않았다. 예, 너희들을 환대하지 않걸랑 뒤돌아서라. 예, 그런 측면이었었는데 뭐 보다 저기 한 건 이제 주석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본래의 언어, 본래의 취지, 본래의 목적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성경은 했는가 이걸 우리가 더 많이 연구해야 되고 같이 대화를 해와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서 문자주의, 그러니까 아까 믿어야 된다라는 조급함 때문에 문자적으로 성경을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문자 그대로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곡해가 되고요. 거기서부터 많은 것들이 비롯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성서학적인 관점이고요. 저희 이제 기독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아까 환대와 연결되는 것인데요. 이 땅은 고쳤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성서기자들은 해석했거든요. 통찰을 해서 무엇을 해도 더 나아질 수가 똑같더라. 그래서 그들이 도달했던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이 열려야 된다. 그 새로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면 전능하신 분이 우리 모두를 다 차별하지 않고 어떤 것 때문에 못나고 저런 것 때문에 잘나고 이게 아니라 깨지고 상해 있는 자들이라도 다 용납해서 모두 다 동일한 존엄의 대상인 인간으로서 다 받아주시는 나라. 그런 나라가 와야 된다고 믿었단 말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기독교, 개신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그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유대교와 결별했습니다. 그 분기점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것이 무엇이었냐면 기독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가 소명으로 이 사역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시작하실 때 외쳤던 말씀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런 세상이 왔으니 이제 이렇게 살으라. 였단 말이죠.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게 뭐였냐면 죄인이라도 비난받는 자들이랄지라도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자들이랄지라도 더럽다라고 추하다고 우리 곁에 오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라도 모두가 용납되는 나라가 왔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 차별금지법은 예수 정신에 너무 부합한 것 같고 오히려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어쩌면 이들은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건이 없는데 우리는 조건을 내세우고
우리는 문자를 냈어요. 그럼 이제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그럼 무시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앞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역하셨던 대상은 누구였냐면 유대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너희는 잘못 해석했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사역이었죠.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제 배가 고프니까 벼이삭을 이제 미리삭을 잘라서 이렇게 먹었어요. 근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와서 막 야단쳤죠.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과 입법을 다 어기고 있다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인자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인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과 규정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 것이지 하나님이 형상으로 만드신 인간이 그 규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규정을 위해서 사람을 파괴할 때도 있고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있고 예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과는 좀 다른 우리끼리의 사랑을 얘기하는 이런 좀 모순적인 상황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말씀 듣다 보니까 두 가지 이제 질문거리가 들어오는데요.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당시의 컨텍스트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어떤 사고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씌워졌던 거를 지금의 컨텍스트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의 오해 문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이 지금 기독교를 믿는 지금 현대 특히 배우지 못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제 의문이 하나가 좀 생겼어요. 그분들한테 이런 걸 다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분들한테 어떻게 지금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의 핵심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하는 부분.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다원주의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을 어떻게 변별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환대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도 문화의 문제일 수 있고 예의의 문제일 수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인간성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교회 안에서는 그것들이 인본주의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배격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좀 해야 될까요? 저도 그것 때문에 참 고민 많이 했었죠. 신학교 때 교수님하고 싸움도 했었고요. 아무래도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성도들과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제가 고백하는 건데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제외하고는 누구와도 얘기할 수 있고 무슨 언어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아까 그 세계관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가 여기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근원을 이끌어가고 있는 실체이신 그건 사실 통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지고 들려진 그 이상을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안에 완전히 제한되어서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틀릴 수 있고요. 우리는 얼마든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변증하고 우리의 고백을 외치고 함께 또 전하기도 하지만 이건 언제든지 틀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리실 수 없지만 우린 틀릴 수 있거든요. 저는 이런 시선에서 조급하면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요. 상대의 어떤 종교가 있을 때 그들을 존중한다라는 것 그것이 나는 그 종교를 믿겠다라는 건 달라요. 그들의 신앙의 스탠스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는 거죠.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주어진 게 없거든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요. 비교종교학도 좀 보고 뭐 여러 가지 그 좀 많이 좀 일탈했었어요. 이렇게 이제 부모님과 기존의 교회 문화에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많이 삐뚤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종교들을 많이 보고 있었는데 제가 결국 기독교로 회의하고 여기 목사까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한 분을 통해서 제가 답할 수 없었던 또 제가 찾지 못했던 수많은 답이 주어졌거든요. 그분을 통해서는 저는 답을 찾았고 그분을 통해서 저는 분명한 길을 찾았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고 살아도 되겠다. 이 길을 찾았거든요. 다른 길에서는 좋고 다 훌륭한 말씀들 많아요. 그러나 제 인생을 거기다 걸고 싶은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게 주어진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이었기에 주님 말씀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셨는데 나에게 정말 길이구나.
그래서 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얼마나 이걸 신뢰해서 이 길을 우리가 얼마나 옳다고 증거할 수 있냐가 아니라 우린 이 길을 따라가는 거죠. 이 길의 근거는 이 믿음의 결실은 우리가 얼마나 믿냐가 아니라 그 길 끝에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냐 믿을만 한 것이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께 모든 걸 거는 거죠. 네. 네. 네, 아주 명쾌하게 말씀을 좀 해주셔서 마지막 시간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목사님이 추구하시는 나름대로의 목회 철학이랄까요? 나는 이런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 나 이런 교회를 만들어가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철학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희 모토에 제가 이제 모두에 소개했는데 함께 더불어 진리를 찾아가는 교회. 네. 제가 이제 저희 앞에 이웃들 상가 주민들과 함께 자주 나가서 이제 노방도 나가. 저희는 전도라고 안 하고요. 신방 간다고 하거든요. 네. 이웃들 만나러 간다고. 근데 그분들 만날 때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네. 제가 상가를 한 10년 그 앞에 교회 개척과 함께 나갔을 때 해마다 정말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말씀 안 하신 적이 없거든요. 해마다 올해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렇게 맨날 힘든데 왜 똑같이 사시냐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그 사고를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관을 가지고 삶을 한번 보시고 당신의 삶을 좀 살아내시면 좋겠다고. 어떻게 하는 것이 궁금하시면 오시면 된다고. 다르게 살아도 되는 것. 제가 전하고 싶은 예수 이야기는 바로 그건 것 같아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만 산다. 이렇게 안 하면 죽는다라는 공포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비굴함에 내몰려 있는 사람들에게, 차별에 내몰리는 이들에게, 소외감에 내몰린 이들에게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다르게 사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아까 중시기의 반딧불 얘기처럼 당신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좀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좀 잘 사셨으면 좋겠고요. 복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생명이 정말 놀랍고 신비로운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얻어서 우리가 획득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감탄하고 감격해도 충분할 만큼 놀라운 시간들인데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감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이 선언 속에서 저는 발견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을 좀 걸어가시고 근원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살시면 참 자유롭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고 우리 이웃들 모두가 각자의 삶에서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사는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우리 가까운 곳에, 우리의 땅에 임하는 것들을 함께 보고 누리고 사는 세상. 제가 꿈꾸는 목회는 그런 것이고요. 그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네. 소위 어떤 교회 안에서 살아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고 네. 지금 성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성도들이 처음부터 다 이렇게 목사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바로 흡수하듯이 흡수가 안 됐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나름대로 네. 성도들 간에 어떤 부딪히는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예,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극복하시고 나가셨는지. 실제로 이렇게 찾아오셨다가 네. 함께 하셨다가 이제 떠나신 분들도 많고요. 저도 뭐 기존에 우리 교회 이 울타리 안에서 좀 삐딱하게 보이는 뭔가 잘못돼 보이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10년 동안 함께 밥 먹고 함께 어울리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고민도 하고 어떤 때 싸움도 하고 이렇게 남아있는 우리 식구들하고는 각자의 언어는 다 달라요. 물론 저희는 교회 연령대가 다 너무 다르거든요. 아주 갓난아기부터 92살 되신 어르신도 계시고 살아왔던 시간들, 생각하는 방식들 다 다르시지만 우리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 이 공통의 분모는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공통의 분모를 가지고 함께 꿈꾸며 이제 조율하고 맞춰가고 있죠. 비록 교세는 작을지 모르지만 행복한 목회, 또 내가 원하는 목회, 정말 나름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네. 고백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아주 좀 방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심오한 얘기이기도 하고 또 민감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런 이야기들을 짧은 시간에 담아서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잘 전달이 됐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는 좀 듭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좀 시간을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